매년마다 찬바람이 불면 항상 신도 여러분께 꼭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는데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은 죽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매일같이 이제 제사가 들어오는데요. 찬바람이면 제사가 급격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좀 따뜻하게 잡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옷도 좀 잘 챙겨 입으시고 체온 관리를 잘 하세요. 또 이게 죽음의 계절이 왔구나. 낙엽이 다 지는 거. 어제 제가 국영사 가서 수련회를 하면서 낙엽이 다 쳤더라고요. 이제 단풍도 다 쳐가고 있고. 초락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사람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늦가을서부터 겨울에 많이 돌아가시죠. 외기에 조심하시고 좀 몸을 보충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사람들이 100이면 말씀이죠. 진짜 꼭 오늘 여러분 다짐을 좀 하세요. 100이면 99가지 사람들이 말이죠.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참 희한한 일이 돼요.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나이가 들고 그래서 결혼하시면은 쑥스러워하실 법도 한데 스님 좀 내가 결혼하는데 축원을 해달라는데 50대 후반이신데도 화장을 해놓으니까요 한 30대 후반밖에 안 보이대. 화장이라는 게 참 사람을 홀리는 거지. 화장을 해놓으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화장을 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또 무슨 속으로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또 그냥 얼렁얼렁 이렇게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겠다. 근데 눈빛만은 못 속이더라고요. 눈은 못 속이. 겁먹은 눈으로 탁 막 죽음이 덮쳐올 때 겁먹은 눈으로 이렇게 할 땐 눈빛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눈빛은 위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눈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100명 중에 99명까지는 죽음을 앞두고 말이죠. 눈빛이 겁먹은 눈빛. 퍼뜩 깨닫겠더라. 퍼뜩 느꼈더라.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눈빛만은 못 속이구나. 네, 눈빛은 속일 수가 없죠. 눈은 못 속이.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그대로 마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다 누구나 죽을 줄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죽는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제가 한참 느낀 게 있는데 왜 저렇게 죽음을 앞두고 공포에 질린 그런 눈을 해야만 되는가? 왜 저렇게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겁먹은 눈을 해야만 되는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될까? 죽음을 왜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어떤 눈망울을 해가지고 떠날 것인가. 인도를 이제 몇 번 가다 보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겐지스강 연변에 가면 아슈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는 종교의 천국 아닙니까? 별의별 종교가 많으니까. 그 겐지스강 연변에 쭉 있는 그런 집들이 뭐냐면 몇 킬로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임종자 대기소 사원들입니다. 전 인도에서 11억 인도 가운데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인도인들의 특성은 엄마 아버지 슬하에서 일정한 기간을 커납니다. 태어나면 학습기라고 그러잖아요. 학습기를 거치면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아이들 결혼해서 아이들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낳고 나서 그걸 가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인도는 카스트가 아직도 무슨 많이 없어졌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골수에 우리가 6.25 그러면 없어졌잖아요. 거의 다. 근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절 따지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 가스트는 워낙에 오래된 골수에 사무친 거니까. 그래서 한 50대쯤 되면요. 인도인들은 을의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석이. 임은 뭐죠? 숲을. 서는 뭐라 가서 잔다. 서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집을 나서서 숲에 가면 이제 수행 처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구루란 말 쓰죠. 구루 스승이 이제 있어가지고 스승이 이제 계시면 이제 거기에 구루들 이제 있으면서 여러 많이 몇십 명 많으면 100명도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루들이 구루들 모시고 말이죠. 그리고 낮에는 가서 걸식합니다. 걸식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저녁에 또 모여들어서 수행하고. 그러다 가다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쓰러지면 행렬병자처럼 쓰러져 길바닥에 죽어요. 워낙이 베나레스 같은데 워낙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으면 가슴에 있는 이렇게 장작표. 자기가 이제 걸식하거나 뭐래 돈 벌면 장작을 삽니다. 그래서 목에 걸고 다녀요. 장작표 보고 연락을 하면 데려가서 이제 화재앙장에서 태워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임종자 대기소 아슈람 같은 데 쭉 가보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눈망울들이 참 편안하다. 저는 하도 시신을 많이 씌우다 보니까요. 어떻게 저런 눈망울을 할 수 있을까? 겐지스강을 바라보는 그 눈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말이죠.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눈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시신을 많이 씌우고 임종자들 많이 모시면서 왜 이렇게 겁먹은 눈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 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도모하는 정말로 인생을 진짜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을 가짜로 살아서 그래요. 진짜로 사는 게 무엇이고 가짜로 사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걸 좀 궁리하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짜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짜 배기로 살아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이죠. 꼭 생각하실 게 있는데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시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는 뭐죠? 이 광활한 우주는 나무 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 그러잖아요.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나무 화장 세계 이 우주 바다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의 세계다.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계속 지금도 법문하고 계시다. 이 허공 자체가 법신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는 게 부처님 마시고 또 우리가 쌀밥 무슨 콩나물 무슨 두부 같은 것도 전부 다 그게 하늘에서 태양에 내려오고 다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낮에 이제 우리가 잠과 꿈과 죽음의 메커니즘을 확실히 좀 마음 가운데 정립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막 피곤합니다. 낮에 대단히 피곤해요. 그러다 깜빡 껄떡 졸아요. 뭐 긴 시간도 아닙니다. 한 5분 뭐 10분 좋아요. 껄떡 졸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잠깐 졸아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왜 그럴까? 잠을 자서? 잠을 잤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또 아침에 저녁에 잠을 주무세요.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잠을 깨고 일어나면 그래도 뭐라?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상쾌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쾌한 아침이다. 네, 머리가 맑아져요. 왜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아요? 5분 10분 자도 머리가 맑아지고.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는 세상은 뭐죠? 네, 눈을 뜨고 있는 세상은 여기가 우리가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감아버리면 어떨까요? 눈을 감아버리면 어되죠? 아까 눈은 속일 수가 없더랬잖아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죠. 내가 외계에 대한 창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창을 막아버리면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창을 막으면 바깥이 안 보이죠. 카텐 쳐버리거나 뭐. 우리가 눈꺼풀이 딱 내려오고 카텐을 딱 쳐버린다고요. 바깥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 3차원 세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침묵 속에서의 침묵 속에서의 나는 우선 3차원과 단절이라니까요. 껄떡 졸면 되죠? 이른바 말하면 내가 나를 잊어버려요. 에고가 깨져버립니다. 3차원의 나가 껄떡 졸아볼 때 그때 내가 뭐 존다 뭐한다 그런 거 알아요? 잠 주무실 때 내가 딱 잠이 들면 내가 무슨 잠잔다 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3차원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눈을 딱 감아버리면 3차원적인 것이 딱 닫혀버리면서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 광활한 허공이 부처님 나라거든요. 이게 비로자나 진법신이거든요. 법신의 세계예요. 법신의 세계. 그 내가 눈을 딱 감아버리면 잠깐 5분이건 10분이건 간에 나는 3차원으로부터 고차원으로 진입이 됩니다. 고차원의 세계, 부처님 세계. 네,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이른바 충전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잠을 자게 되면 안입이설씨가 딱 막히면서 에고라는 건 항상 긴장이잖아요. 나와 남의 어떤 긴장.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잠을 자면서 고차원 세계에 진입이 되면서 고차원의 에너지가 즉 부처님의 에너지가 하루 온종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긴장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다 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3차원의 세계를 차단하고 고차원 나의 본질의 세계, 실제 불교에서 말하는 법성원용 무이상, 눈을 뜨고 있으면 중생세계 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성의 세계, 눈을 딱 감아버리는 순간 법신의 세계와 나는 뭔가 하니 하나인 고차원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가니까 고차원의 에너지, 부처님의 에너지가 나의 모든 뭔가 하니 긴장 상태를 어루만져 준다니까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꼭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세요. 밤새 안녕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할 때나 사춘기 때나 어른이 돼서 마찬가지지만 잠 관리, 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잠 주무 시간에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30분 1시간 전에 108배를 하든지 간단하게 뭔가 하니 염줄 돌리면서도 약사랩을 기도하고 주무신지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낮에 활동할 때 어떤 그런 욕구불만 같은 게 딱 마음에 있으면 밤에 잠을 잘 때 부처님 나라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법신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와 같은 양상이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행위가 똑같이 꿈속에서 일어나면 에고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깨나도 뻥하고 잠잔 것 같지 않아요. 괜히 잠자도 피곤하고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잠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잠이라는 것과 꿈이라는 것과 죽음은 이 한 라인 산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 숙면하자고 그러잖아요. 밤을 자면서 꿈을 꾼다. 이건 연장선상이에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뻥해서 잠을 주무시면서 우리가 고차원적인 세계를 나가야 되는데 부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온몸에 충전이 돼가지고 다음 날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 같은 거. 모든 기기가 좀 수선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내가 혹은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죠.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다 보면 되죠. 여러 가지로 긴장 상태 속에서 당장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이 선량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독심, 3독심, 5독심. 그러니까 몸 안에 독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 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우유가 된다. 몸에 독이 꽉 차 있어 하루 온종일. 그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다음 날 사는 게 어려워요. 밤에 이 잠의 생리학,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잠의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 잠은 바로 뭐라? 너희들이 실상의 세계, 실제의 세계, 법성환영 무이상, 무념무상 절일체, 일체, 그 세계로 여러분이 침잠하는 거예요. 본질의 세계에 내가 다시 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가사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죽음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는 게 그냥 잠이 아니라 이게 이른바 말하면 나의 본질의 회복이에요. 자, 그럼 잠과 꿈과 죽음을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누구냐? 깨달음은 뭐냐? 잠과 죽음과 꿈, 잠과 꿈과 죽음과 깨달음. 우린 잠을 자면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만나기 전에 잠을 자면서 뭔가 하니 실상의 세계를 체험할 때 그때 나는 없어요. 잠 속에서 내가 꿈을 꾸거나 이래버려. 잠 속에 실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어떤 분이냐? 잠이 아니라 깨어서 여행하는 겁니다. 깨어서 이 우주를 깨인 채로, 의식 있는 채로 그대로 실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그대로 뭔가 무한대한 체온으로 자유자재로, 그게 바로 깨달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린 잠을 자면서 실상의 세계를 호흡을 하는 거예요. 3차원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고 그러면 제사가 평상시 비해서 배로 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죠. 절은 뭔가 하니 영원으로 모시는 그런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요? 죽음의 어떤 그런 그 안내소라고 할까요? 그들을 안내하는 곳이. 우리 능인선은 신도들이 많아서 아주 가을 겨울이 되면 정말로 마음도 좀 쓸쓸해지만 아는 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 자꾸만 쓰러져 가면 가슴도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건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병사가 많고 사고사도 많고 자연사보다는
훨씬 많은 게 터지는 게 많아요. 쓰러지면 이건 뭐 꼼짝을 못하니까. 이게 참 정말로 우린 다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당장도 죽을 수 있다. 이게 참 애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왜 중요한 게, 왜 기도하자고 하고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려고 하는가 하면 죽음에 익숙해지고 영원의 세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죽음은 일종의 시험 같은 거예요. 관문입니다. 통과 의례예요. 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뭔가 하니 영혼의 세계, 이거 3차원적인 껍데기니까. 제가 캡슐이라고 말씀드려요. 부처님께서 항상 겉옷과도 같다고 그러셨으니까, 3차원 세계에 겉옷과도 같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3차원 세계 우주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항상 위대한 선각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죽음이 두려운가? 진짜 인생을 진짜 배기로 살지 않아서 그래. 진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의 진실이 뭐고, 나의 진상이 뭐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모르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놓고 유비무 아닌 것처럼 우리 껍데기를 벗어내 던진다, 겉옷을 벗어내 던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니까. 참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마음 가운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진짜 나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잠을 잘 때마다, 의학용어로 잠을 가사 상태라고 부릅니다.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다 얼렁얼렁 살다 딱 죽음이 오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전혀 대비가 안 된 채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 자, 내가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내가 이번 시험 합격하기만 하면 나는 출세야. 뭐 고시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뭐라? 아니 다른 종교 천당,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천당 갈 준비가 철저히 돼 못해 되죠. 천당 가는데 아까 인도 얘기했죠. 인도인들 임종자 대기소 가면 뭐라 했어요? 눈망울들이 너무 평안하다니까. 그 사람들은 왜요? 가스트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지 아들은 거지야. 장사꾼 하는 장사꾼입니다. 신분의 상승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가만히 보면 아슈람 같은 데 가봤자 부자들도 50대 60대가 되면 나 찾지 말라고 들어가고, 어차피 죽음에 대한 준비니까. 내가 이렇게 농사꾼으로 살고 거지로 살아도 나의 가스트에 최선을 다하면 뭐라? 나는 이제 다음 생에 다른 데로 간다. 그러니까 죽음을 일생 동안 기다리고 살았다 그러잖아. 일생 동안 죽음을 기다리던 죽음이 드디어 왔는데 뭐가 답답할게? 즐겁지. 우린 전혀 죽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 말년 살 것처럼 그러잖아.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너는 당장 이 순간이라도 사라질 그런 거 준비가 돼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된 사람이죠. 노라고 말할 때, 네, 예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에고를 그만큼 놓은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당장 지금 사라질 준비가 돼 있는가? 노.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아집이 많은 거죠. 아집은 감옥이거든. 아집은 감옥이거든.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 진짜 삶을 살지 않아서, 진짜 나가 누구인지 모르고, 공부가 안 돼서,
내가 무슨 죽음의 관문을 통하게 되면 천당을 가거나 극락을 가거나 진급을 하거나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학년에서 2학년 가면 뭐예요? 1학년에서 2학년 가면 학년말 시험을 쳐야 되잖아. 학년말 시험 잘못 치면 유급되고 말이죠. 시험을 잘 치면 뭐라? 진급이 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치면 또 진급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가 잘 안 된 거지. 시험 준비가 잘 안 된 거예요. 죽음을 모르니까, 나의 삶을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로 순간순간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순간을 뭐라? 영원답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주어진 시간을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과 봉사, 희생, 인생을 정말 주어진 시간 동안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인간의 가치는 뭐라? 시장이 평가하는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뭘 하더라도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태어나면서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 인연이 주어지잖아요. 그 인연 관계를 뭐로 만들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사랑과 자비심으로 인연의 소중함을 안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다.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시간을 잘 보내고, 시간, 공간, 인연의 공간, 우린 공간 속을 살면 인연을 담아내. 시간과 공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돼. 또 하나의 이제 공간은 뭐냐? 물질. 이런 육신이란 덩어리, 뭐 어머니 아버지에 물려받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 물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분배하고 얼마나 잘 세상을 위해 쓰고 하는가. 어차피 시간도 완전히 고갈돼서 끝나는 거고, 주어진 시간, 수명복, 인연도 다 이 땅을 살면 결산이 되어지고, 물질도 다 놔버리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초를 봐라. 한 자루의 초자루가 어때요? 다 버려. 타오르는 불길 봐라. 불길 속에 모든 뭐라? 나무나 종이나 모든 건 수록 다 찾아. 네가 완전히 다 타버리고 완전히 네 몸을 우리가 정말 소신공양하는 것처럼 다 아낌없이 세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삶, 시간과 인연관계와 물질을 얼마나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잘 쓰고 하는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내진 거예요. 여긴 수련기간이고, 일종의 감옥이라면 감옥이고요, 유배지라면 유배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뭐라? 처음에는 이제 세 가지가 됐지만, 처음엔 뭐라? 하늘나라에서 유배온 귀양온 부류. 하나는 뭐라? 지옥하게 축생 악도에서, 선도에서 강등로 내려온 친구, 악도에서 뭐라? 기올라온 친구.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서 다시 태어난 친구. 세 부류가 여기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예요. 하늘나라에서 복업이 다 하고 수명이 나와서 다 해서, 그러니까 광음천서부터 사왕천, 하늘나라에서도 뭐죠? 일로 귀향을 보낸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쫓겨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 악도에서 기올라와가지고 악을 쓰고 지금 뭔가 승천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부단히 사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하니,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시간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거니, 지혜롭게 사랑과 자비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교과서를, 삶의 영혼의 교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공부잖아요. 박사는 뭐 천만 개라 하더라도 부처님 어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논문이 있습니까? 전부 다 죽음, 노벨상을 받거나 아무리 뭐 하더라도 죽음을 바탕으로 한 공부예요. 그건. 부처님이 영혼의 공부잖아요. 영혼,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그 한 문명에 한 번씩 부처님 오셔서 교과서를 딱 남겨주는데 이 교과서도 공부 안 하니까. 이 교과서도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 인생을 진짜 배기로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참 문제라니까. 가짜로 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죽음이 딱 오면 이거 웬일이야. 이거 막 그냥 당황하고 겁먹은 눈으로. 네. 그러니까 참선 명상이 중요하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구라파나 미국 논문 보면 맨 참선 명상이 가득히 나오고 있다니까. 왜냐, 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 눈을 감고 좀 들어가다 명상하다 보면 이게 무슨 뭐 정말로 희한한 게 많거든. 실제로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두루노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른바 imaginative training, 이른바 말하면 두루노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이죠. 내가 운동하기 싫다.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미국에서 나온 최근작 논문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자전거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자전거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상 운동이지. 그러니까 자,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신나게 달려요. 달립니다. 달립니다. 30분 동안 땀을 상상 운동을 하는데도 칼로리가 자전거 진짜 탈 때하고 똑같은, 거의 맞먹는 에너지가, 칼로리가 소모되면서 온몸이 운동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다. 네, 이 상상, 마음의 힘. 간단한 최면을 건 다음에, 자, 당신 손등이 위에 시뻘겋게 달군 동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 뜨거워. 최면을 건데 딱 뜨거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손등이 까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상, 마음의 힘. 네, 앉아서 참선 명상만 하더라도 뭐라, 딱 3차원 세계. 자, 아까는 뭐라, 잠을 잔 거야. 5분 잠을 잤습니다. 앉아서 명상 참선을 딱 해요. 어떻게 될까요? 고차원의 힘이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니까, 몸과 마음의 회로가 일관되니까 명상 참선이 가져다는 효과가 당연히 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말이죠, 많은 학자들이 여기 매달려가지고. 왜냐? 허공 자체는 사랑이잖아요. 무한한 에너지라고 그랬고, 그러면 고요히 기도하는 마음, 참선하는 마음, 법당에 이렇게 와서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부처님의 에너지를 홍수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세포 그 자체가 전부가 다, 세포가 다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절하거나 그러면 나의 에고가 깨져버리거든요. 나의 에고가 깨져버리고 마음이 열려버리면 부처님의 에너지, 그러니까 기받아 가는 거야. 부처님의 에너지, 강한 그런 그 에너지로 충전되는 거야. 실상 부처님 세계와 접촉하기만 하면 에고는 사라지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영원한 현재형이거든. 사랑은 영원하여라. 혹은 법신불, 나무화장생에 필요한 진법신. 그럼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짜의 삶을 살다가 딱 내가 죽음이 닥쳐온다 그러면 웃고 가야 당연하지. 나는 이제 정말로 부처님 나라 가면 3차원 세계를 넘어서 고차원 세계를 신나게 여행하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간다, 이런 마음은 돼야 될 텐데, 진짜 배기로 살지 못하고 죽음을 모르니까, 죽음 다음의 세계 깜깜하니까, 깜깜한 세계 가면 두려워서 절절절절 매는 거지.
100이면 99%가 그렇더라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로 장사가 없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평상시에도 이 허공 자체가 이게 뭐냐면 나무 화장색의 비로자는 진법신, 법신의 제기관. 비로자나가 뭐예요? 광명이란 뜻이잖아. 대광명. 부처님의 광명, 전자파 같은 것도 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전자파 이하의 광명인 거죠. 영원한 광명, 불성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고요히 몽고하니, 물론 참선할 때 눈을 청정연화목이라고 한 2m, 1m 50 앞을 보라고 합니다. 눈을 뜨고 있으라 합니다만 부처님 뭐라? 눈을 뜬 채로 깨달은 분이죠. 눈을 뜬 채로 자유자재로 들어가. 우리는 뭐라? 잠을 자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오매일여란 말 쓰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잠잘 때도 깨있는 거 똑같이 해라.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오매일여라는 게 이게 수행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 같은. 잠잘 때도 깨어있으라. 스님 어떻게 잠잘 때 깨어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수행으로 된다는 게 모든 위대한 선식들의 가르침. 우린 보통 그냥 잠을 자면 나를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참나가 부처님이 나가 되는 거야. 우린 중생의 나니까. 에고가 깨고 나면 다시 에고가 강화돼 뜨지만 에고가 부서져 버리면 정말로 내가 사랑과 자비와 지혜 당체가 되려면 눈을 뜨고도 벌고 내놔대도 뭐라? 그냥 다 하나가 돼. 우리는 아직 몽고하니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오늘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겨울이 오시고 막 그러니까 첫째로 평상시에 자기 몸 관리, 잠 관리, 의식 관리, 꿈 관리, 이런 관리를 뭐 먹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의식 관리, 마음 관리, 이런 걸 정말 꼭 평상시, 그게 수행이에요. 드시는 것 같은 것도 정말로 겨울철에는 뭐 그러니까 차가운 거 많이 들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차가운 거 별로 몸에 좋지 않다고 그러고. 조심하시고 체온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그리고 정말로 평상시에 운동도, 순환기계통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라? 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의식 관리를 하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벗삼고 정말 기도하고 수행하는 삶을 진짜 이어가세요. 이건 우리의 본질에 충실한 삶입니다. 뭐 수행이 뭐 중들이나 하는 거고 뭐 그거 뭐 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다가 죽음이 딱 덮쳐와 버리면 정말 겁먹은 눈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겁먹은 눈으로, 눈망으로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왜 저렇게 인간은 겁먹은 눈으로 죽어야만 될까? 그 겁먹은 눈으로 죽으면 좋은 데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강등돼 가지고 다시 뭐 윤회니 발광이니 하면 또 뺑글뺑글 돌고 악도로 집착이 감옥이거든.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영원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좀 사셔야 된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서 일주일 보니까 계속 시신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느껴져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겨울이 오면 또 그냥 계속 그냥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물론 사람이 돌아가실 시간이니까 돌아가겠지만
한 해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 뭐라 또 못 뵐 분들이 많이 생겨요. 법당에도 말이죠. 30년 하다 보니까 참 그게 제일 이제 점점 나이 드니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픈 것보다 능인선언 처음 만들 때 전부 다 3, 40대, 4, 50대 이렇게 돼서 오셨던 분들이 이제 30년 전이니까 전부 다 자꾸만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공부하다 있으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럼 금방 사라져. 아, 이것도 잘못됐구나. 그럼 그 다음 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날 죽기 전에 날 찾아왔는데 옳고 헛것이 찾아온 것이요. 근데 그 다음 날 돌아가시다가 금방 연락 와요.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 뭔가 왔다가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수다하다니까요. 항상 정말 죽음 앞에서 겁먹은 눈으로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꼭 열심히 정진하세요. 자,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문경운 가운데서 한 부분을 뽑았습니다. 이 치문이라는 내용은 말씀이죠. 이 삭발염이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원에서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스님으로서 어떻게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수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 어떻게 동경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공부한 내용인데요. 또 신도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한 달이면 30여 가지의 선행을 짓고 한 해면 360여 가지의 선행을 짓는 것이니 어리석은 이가 영원히 소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배우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산에 오르면 그 높음을 배우고 물가에 가면 그 맑음을 배우며 돌에 앉으면 그 견고함을 배우고 소나무를 보면 그 절개를 배우라. 비록 10,000가지 악을 지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선은 있을 것이니 한 가지 선을 스승으로 삼아 그것을 배운다면 그 누가 옳지 않다 하겠는가.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면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니까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은 항상 뭐죠?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탐진치 삼독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은 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은 뭐죠? 네, 선은 신령스러운 힘을 기릅니다. 선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이른바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행을 끊임없이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이 돼서 크나큰 그런 공덕의 텃밭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실천에 정성을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